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기념축일인데요. 어떤 기념축일이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축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피오 5세라는 교황님께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승리를 거둔 1571년 레판토 해전을 기념해서 이렇게 제정한 그런 날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라고 부르는데 1500년도 무렵에 이렇게 중동과 그 유럽을 이렇게 지배하던 나라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중동을 다 통일하고 이제 유럽으로도 이제 막 진출해서 스페인도 지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막 힘이 막강했던 이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무적 함대를 이끌고 그죠. 적이 없다 해서 무적 함대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함대를 끌고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침공하니까 이제 이 가톨릭이나 그리스도교 세계가 진짜 큰일이 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 피오 5세께서 제후들에게 막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좀 도와줘. 그런데 이제 상대가 워낙에 막강하고 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니까 다들 좀 겁이 나기도 했고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시큰둥하고 겨우 그냥 이렇게 스페인과 또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함대 하나를 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함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제 이 함대가 이제 막강했던 무적 함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레판토 해전이었습니다. 병력을 따져도 적의 절반 정도 병력밖에 안 됐고 또 이렇게 싸움에 관해서도 워낙에 많이 싸운 강대국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에 많이 부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전쟁을 하면 거의 패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이제 결국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 특히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위험한 순간을 잘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좀 바쳐달라고 이제 독려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묵주기도를 막 전신자들이 다 했고 군인들도 이제 묵주기도를 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7일 이렇게 오늘이죠, 그죠? 예. 그 최초의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뭐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무적함대는 무적함대였죠. 그냥 제대로 된 싸움도 못하고 포위가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아군의 그런 배가 막 몇 개가 깨어지고 침몰해버리고 거의 뭐 이제 전의를 상실할 그런 점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전쟁의 어떤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전세가 조금 역전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이슬람 함대 전부를 이렇게 격퇴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십자군들의 그런 함대가 이렇게 활약에서 좀 우세했다. 화성총도 쓰고 뭐 대포도 잘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승리했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그 교황님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성모님의 전구 덕에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예식이 이제 막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1572년 드디어 승리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의 기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묵주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겼나? 묵주기도는 사실 뚜렷한 기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초세기 때 은수자들이 있었죠, 그죠? 사막으로 들어가서 막 은수 생활하던 이분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편을 바치면서 막 기도를 바쳤는데 몇 번 했는지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돌멩이나 곡식, 나라를 이용해서 몇 번 바쳤다 이렇게 확인하던 게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슬에다가 줄을 끼워가지고 기도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의미가 붙어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주님께 아름다운 꽃송이를 바치는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사리오, 그죠? 로사리오, 장미화환 이런 뜻이거든요. 장미화환을 이제 딱 바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로사리오 기도라는 게 이제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바치고, 그죠? 다 모으면 뭐가 됩니까? 로사리움이 되는 거예요. 이 복수형입니다, 그죠? 하나는 꽃 한 송이지만 이 전체를 바치면 이제 장미밭이 되는 거죠. 이게 로사리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이름이 로사리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도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죠? 이름이 뭡니까? 방금 한 이 기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묵주기도. 이 묵주기도의 이름 안에 이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가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묵주기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요? 그냥 성모성 막 내리외요? 아니면 순서 따라 막 그냥 이렇게 그 주님의 기도하고 막 사도신경 막 그것만 막 바쳐요? 그게 아니죠. 이 기도는 그냥 이렇게 낭송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하는 기도. 그래서 묵주기도잖아요. 묵상할 때 그 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바칠 때는 반드시 묵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막 딴 생각 막 하고 막 아이고 친구하고 점심 때 뭐 먹어야 되지 막 오늘 갯날인데 갯돈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 이게 이 묵주기도 제대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묵주기도는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뭐를 묵상합니까? 일단 신비를 묵상하죠. 어떤 신비를 묵상합니까?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게 뭡니까? 누구의 일생입니까? 예수님의 일생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뭡니까? 누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게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과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을 묵상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예수님만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환희가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인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다가오죠. 그걸로 끝입니까? 또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에게 또 영광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환희와 고통과 영광이 함께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까지 나아가고 부활에 나가는 여정에 내 인생이 동참하면서 같이 묵상을 하면서 가는 그런 기도라는, 우리 삶과의 그런 호환성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묵주기도만 딱 따로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함께 바쳐야 된다는데 바로 이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지난데 늘 기쁘냐? 아니잖아요. 또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고통이 다가왔어요. 계속 고통이냐? 아니죠. 또 이걸 극복하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삼각 소난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쁘다고 기뻐해서는 안 되고, 지금 슬프다고 끝까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늘 한과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삶과 함께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게 묵주 기도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 다윗의 반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이 기도를 바치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광의 신비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과 딱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늘 함께 동반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묵주기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히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음서의 요약이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 일생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그 복음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교황님들이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는 뭐냐? 복음 전체의 요약이고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이고 예수님께 대한 끊임없는 찬미의 기도가 묵주의 기도다라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배웠던 교황님이 계시죠? 요한 바오로 2세. 얼굴 기억나십니까? 1988년도 오셨나요? 그죠? 그때 오셨죠? 이 바오로 2세님이 묵주기도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관상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기도가 이 묵주기도다. 그리고 평화와 가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 그것이 바로 묵주기도다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특히 예수님의 공생활의 5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기본적인 이 기도에다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의 신비를 넣어서, 빛의 신비를 넣어서 이것을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그 중간에 넣어서 기도를 바치도록 빛의 신비를 추구하셔서 지금은 4개의 신비가 묵상되면서 이 묵주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묵주기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너무 하면 역효과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좋은 기도이고 우리 삶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로서 이 묵주기도만 한 것이 없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료도 안 받고 광고를 막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습관화시키고 또 내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데 잘 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묵주를 우리 삶의 그런 동반자로서 잘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텔레비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수녀님 복장을 하신 그 배우들이 묵주를 목에다 막 차고 목걸이처럼 막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묵주기도를 어떻게 해요? 액세서리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도 묵주 안 갖고 있는 분 다 없을 거예요. 다 묵주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액세서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축성하러 오면 아이고 예쁜 묵주 막 사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간 축성을 해주면서 이 예쁜 묵주로 기도를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액세서리로만 사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예쁘면 좋죠. 근데 예쁜 묵주도 좋지만 어떻게 오히려 내 삶과 동반해서 손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 묵주, 그런 묵주야말로 진짜 좋은 묵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묵주가 여러분의 손때가 묻고 삶의 아픔이 묻어있고 그것을 극복한 삶의 부활이 묻어있는 그런 묵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주 기도를 잘 이렇게 바쳤으면 좋겠습니다.